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어제 18장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자들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죠. 아합 왕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란 신이 무력한 신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강력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합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이런 상황을 봤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는데도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내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서 암살하듯이 죽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날 공지를 했을까?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합도 이세벨도 알고 나니까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을 주어서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바알과 아합과 아내 이세벨에 대한 이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 어떤 분은 이 당시에 엘리야가 우울해졌다 혹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 이 말은 뭐냐면 나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인생과 삶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실망스럽죠. 아니, 이 사람이 좀 전까지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참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여태까지 내가 봤던, 내가 기대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네? 저거밖에 안 됐나? 그런 실망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850명인가의 이방 선지자와 싸웠던 그 모습도 있는 거고 이런 연약한 모습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하게 되면 이 잘못된 모습만 너무 크게 보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쓰러질 수 있고 잠깐 꺾일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항상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큰 바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특별히 선줄로 생각한단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일수록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영성이 깊고 또 유명했던 목사님이 성적인 것으로, 돈 때문에, 명예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분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정말 불같이 성령 충만하고, 옛날에는 나도 저분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지 막 그런 소망을 줬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질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평신들을 보며 저 정도도 못하나? 저 정도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리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왜냐, 인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좌절할 수 있고, 언제든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린 인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스스로에게도 중간중간에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신앙을 보며 좌절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주변을 보며 저 사람 저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형편없어 보일 정도까지 문제 생긴 걸 보면서 도대체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자신은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먼저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형편없어 보일 수 있는 엘리야 책망하고 화내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거 너한테 보여줬어. 이 정도는 네가 이겨서야지. 이 정도쯤은 해야지 네가 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막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어루만져 줬다는 게 뭘까요? 그래, 힘들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리고 너 지금 먹을 것도 없어 힘들잖아. 내가 먹을 거 줄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은 그냥 터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만져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육체의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를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루만지셨죠. 내가 한 번 너 이 정도 와서 만져주고 먹을 거 줬으면 일어서야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인데도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한마디 책망하는 거 없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아직 할 일 있잖아. 너 갈 길 남아 있잖아. 너 아직 사명이 있잖아. 혼내기보다는 너 아직 할 일 있다고, 너 아직 나한테 쓸모 있는 존재라고, 너는 여전히 나한테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도망자, 한심해 보일 수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두 번씩이나 어루만져 주셔서
몸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쳤는 그의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은 사명감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지. 그래, 너 아직 할 일 있잖아. 아직 갈 길이 남아있잖아. 그렇게 사명감을 깨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수 있었습니까? 또 그 뒤 이어지는 장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네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이 다시 명확하게 그 뒤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무엇입니까? 2번씩이나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너 아직 나한테 여전히 쓸모 있다고, 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책망 대신 힘을 주고 위로 주고 사명감을 일깨우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꾸짖어야 돼도, 당연히 책망을 받아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꾸짖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너 아직 할 일이 있잖아.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마. 그렇게 좌절해 있지 마. 그렇게 우울해 있지 마.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너 아직 쓸모 있어. 너 여전히 내한테 소중한 존재야.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한 번에 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마치 더 이상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위로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견지해야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런 사람 참 밉고, 그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죠. 그를 위로해 줘야 되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필요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따라 그에게 채워줘야죠. 그리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사명감 있는 존재이고 필요한 존재임을 일깨워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믿음의 눈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거밖에 안 됐어? 네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십 년인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루만지십니다. 힘들었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 알아.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말하고,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행동하겠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너는 여전히 쓸모 있고, 너는 여전히 나한테 보석같이 귀하고, 그거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할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좌절하는 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 나오게 하시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지. 그럼 내가 무엇하면 될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잡아다가 넘겨서 죽게 만들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잘 죽었다고, 저거 마땅한 것이라고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한평생 바쳐야지. 2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마음에 많은 깨달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합니다. 한결같이 피합니다. 왜요? 저 녀석이 위장했어. 스파이처럼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변장하고 와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다 그를 하나같이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죠.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 피할 때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끌고, 원문을 보면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끌고 갔다는 거예요. 가자고, 괜찮다고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인데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막 스스로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게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받아야 할 신앙적인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들보다 적은 실수, 또 누구보다 남들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도 올 수 있고요. 그 마음이 상태가 바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들어와서 인정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실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체질적으로 다르고 나와 코드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의 변화가 필요해가 아니라 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나만 달라지면 우리 가정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달라지면 우리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 지역에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이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면 한국 교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볼 만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부족해 보여도, 나빠 보여도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바나바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다른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이런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또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또 어떻게 앞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2번씩이나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루하루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